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 붙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아멘. 내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원유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오실 때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을 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부활의 생명에 또 참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의 이 마지막 시간들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옥과 같은 주님의 남기신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상징들이 복음의 정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과 또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아주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크게 이 말씀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27절에서 31절까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조롱받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바로 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빌라도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피투성이 된 우리 주님을 무리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외친 한 가지의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케 호모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께서 그 빌라도가 한 말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지금 그 외침이 오늘날 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한 외침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 외침을 듣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기 전에요. 먼저 눈을 들어서 지금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한 그분, 채찍에 맞고 피 묻은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 그가 무리들 앞에 내세운 사람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무리들 앞에 세워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셨고 그의 몸에는 피로 물든 자색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분의 손에는 갈대로 만든 왕의 홀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냐 하면 그분의 왕되심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분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은 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심볼과 같은 것이에요. 면류관은 원래 왕들이 쓰는 것입니다. 왕을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왕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이 자색 옷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고대로 이 자색 옷은요, 부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대 세계에서는 왕들이나 귀족이나 아주 부유한 계층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이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물감 자체가 너무나 희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로이 이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하죠. 계시록 18장 16절 말씀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고 계셨다는 것은 그분의 부유하신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왕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말하자면 드레스 코드였던 거예요. 또 그분의 손에 들려진 홀은 무엇인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 홀은 왕들이 통치를 상징하는 이 왕권의 상징이었던 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라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 앞에 서신 그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면류관이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들도 얽혀 서 있는 그 면류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이야기이지만 이 세상 어느 왕이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 쓰겠습니까?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의 왕이라고 나타내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백성들 앞에서 가시관을 쓰고 계시는가? 당연하게는 로마 군인이 쓰였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리적인 차원에서야 그렇지만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함의가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고난 주간의 상징과 같은 것이 사실은 가시 면류관이죠. 우리는 고난 주간에 언제나 이 가시 면류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시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는요, 가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시란 없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의 세계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신성과 선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모든 삶 안에는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인간의 삶의 터전이었던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땅에 임했을 때 땅에서 솟아난 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고통의 상징인 거죠.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에서
다 내어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실려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럼 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범죄한 결과로 얻어진 죄의 결과를 그분께서 지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우리 위에 임한 저주를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 그 가신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 머리 위에 머물렀던 우리에게 부어졌던 우리 인생 속에 머물렀던 저주가 사라지고 대신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쓰여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머리에서 저주를 제하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다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가시관은 우리 머리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 주님의 가시 면류관 그분이 쓰신 가시관을 볼 때 여러분은 동시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신적 교환과 같이 이루어진 주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한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입고 있었던 옷을 다시 보세요. 그분의 자색 옷은 앞서 얘기한 대로 왕권의 부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에게는 온갖 선하신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축복이 풍성하세요. 자, 그런데 그 자색 옷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채찍에 맞으신 그래서 흘리신 피와 가시관에서 흘러내린 피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색 옷이 홍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 속에 홍포를 입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몸에는 붉은 피가 흘렀고 그 피는 주님의 자색 옷을 붉게 물들어서 홍의를 입고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붉게 물든 홍포를 입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피로 물든 옷을 입으신 그분을 보라고 외쳤던 것이죠. 자, 여러분은 그분을 보십니까? 그럼 왜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의 왕복이 아닌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서 계셨어야 했는지. 우리의 이 주홍과 같이 붉은 피, 우리 인생 속에 씻을 수 없는 이 쥐농과 같은 정말 이 모든 죄악들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피로 물든 홍의를 입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소멸하시고 도말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고 의의 옷, 빛의 갑옷,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 자신의 옷을 피로 물들이셔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왕권의 상징과 같았던 그분의 자색 옷이 홍의로 붉은 피로 물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옷에 죄에 대한 심판의 피가 물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옷에 이 피가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분의 왕의 옷을 피로 물들인 채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2000년 전 그날의 재팔 당시에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지나간 한 세대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부요와 그분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 나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 자유를 선포하고요. 평안을 선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오늘 주님의 그 옷이 피로 물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청년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권능의 날이에요. 어떻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 앞에 설 수 있나요? 그 흰옷을 누가 입혀 주셨습니까?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의 옷을 누가 새롭게 하셨나요? 주님이 자기의 부요를 버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흘리신 피로 우리의 얼룩진 인생을 닦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는 왕의 얼굴을 치는 정말 무험한 군중의 손, 그리고 군인들의 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과 영광이 깃들었던 그 인자와 인내하심이 깃들어 있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그 얼굴 속에서 자기 인생의 평안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평생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예수님의 머리를 군인이 치는 장면이 나오죠. 또한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취하다 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법정에 예수께서 서셨을 때 화속 하나가 주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성전의 그 하급 관리들, 하속들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고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 로마 군인들에게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맞아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매도요, 여러분. 인격적인 매가 있는데 이렇게 학교나 어디에서 이렇게 머리나 흔히 아주 속된 말로 싸다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한번 맞아 보면 그게 단순히 얼굴에 가해지는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상처가 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 하급민들에게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무참하게 뺨을 맞으시고 머리를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엄한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뺨을 치고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정말 이 무엄하다고 생각하는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손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손이었다. 정말 이들의 이 무엄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때릴 때 우리의 손이 함께 때렸고 그들의 무엄한 입술이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침뱉을 때 우리의 입술이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모욕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그 안에 두지 않으면요. 오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이 오늘 조롱받는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분의 사랑의 무게가 어떠한지 우리가 깊이 있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앞서 목사님 사회 보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죠. 값싼 은혜, 값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은혜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존귀하게 받을지 그것이 값싼 은혜가 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다른 가치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지금 왜 만유의 주제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정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정금 면류관 대신 가신 면류관은 왕의 옷이 아닌 피로 물들인 그 홍의를 입으시고 영광의 홀 대신 갈대를 들고 얼굴과 머리를 모욕적으로 맞으시며 조롱받는 왕으로 서 계시는지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오늘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연결돼서 맞물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매해 반복되는 고난 주간, 매해 반복되는 그냥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냥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질문들 있었잖아요. 이 문제가 나오면 보기와 맞는 것을 연결하시오. 그래서 이 문항과 맞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쓰시고 흉리로 옷 입으시고 모욕의 갈대를 드시고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뺨과 머리를 맞는 그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이 모습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자신과 연결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참으셔야 했는가? 바로 나 때문에. 그 연결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나 때문에. 그 십자가가 정말 당시 눈먼 유대인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때문도 아니고 로마의 군병 때문도 아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머리 위에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 그분 머리 위에 저주의 가시관을 쓰셔야 했던 여러분 그 주님과 나의 교환된 이 신적 교환이라고 불리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는 이 사건이요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는 그냥 한 이야기로 남겨지기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고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자비와 은혜와 구속과 대속의 사랑의 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 연결된 고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은혜와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순회에서 여러분이 수험들과 나눌 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 왜 예수님이 그 관을 쓰셔야 했는지, 왜 그 홍의로 옷 입으셔야 했는지, 왜 그 무력한 갈대로 호를 삼으셔야 했는지,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정말 자기 자신과 연결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안과 자유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단락은 32 절에서 34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우리 32 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2 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최민수 순장님 한번 읽어 봐 주시겠어요? 우리 민수 순장님이 한번 읽어 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 시작.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이 구레네 시몬은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명칭은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명칭인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렇게 통독하시면 자주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고원지대인데요. 뭐 오늘로 따지면 리비아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구레네 지역에는 당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구레네 지역에 유대 공동체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방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지역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요. 그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신의 모든 이방의 종교와 관습을 버렸던 거죠. 해마다 6 월절이 되면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 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라는 율법의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레네 시몬도 이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우연하게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렬 가운데 정말 무심코 내지는 호기심에 아니면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다가 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 군법에는 이 강제로 이 노역을 하게 하는, 그래서 오리까지는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뜻하지 않게 이 로마의 군법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처음에 그는 뭐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가운데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행렬 가운데 있었고, 분명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한 70 인의 전도 파송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여인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중에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많은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 행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영광과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기이하고 놀랍게 지금 이방 사람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속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와 기이한 섭리와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우리 이수아 선장님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여러분 때로 억지로 부득이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억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억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부득이하게 이 일이 내게 맡겨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요, 놀라운 섭리가 깃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훗날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분의 고난의 행렬, 고난의 길을 따르는 이 구레네 시몬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주님의 구원을 받고 그분이 가신 발자를 따라가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그것이 사이든 자기에 의해서든, 여러분 우리는 다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겐 저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의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 여러분의 등에 지워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여러분은 고난의 짐은 거부한 채 그냥 영광만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고난의 길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하죠. 선한 능력으로 찬양해서 또 함께 고백했던 그런 찬양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고난을요, 이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고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한 고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은 너희가 담당하라고 그 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완성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주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짐을 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르는 인생의 수고와 때로는 고난과 물질적인 부담과 시간과 육신의 에너지, 몸을 바치는데 따르는 모든 형태의 수고를 인생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마다 지고 짐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짐이 주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알게 지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십자가 없이 십자가 그냥 던져 버리고 십자가로 인한 영광의 길을 가고자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세요? 아니면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한 이 고난의 짐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곧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것에 동참함으로 주어지는 영광과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정말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이것이 부득이함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달게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에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기는 했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동안 이 과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갔는가. 그는 처음에는 억지로 졌죠. 원하지 않는 십자가였어요. 그가 처음 십자가를 그의 등에 짊어졌을 때 여러분 그는요. 아직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 십자가였어요.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가 억지로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가 그에게 베풀어 졌어요. 그래서 그 억지로 진 십자가 후에는 그것이 그의 인생 속에 지울 수 없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과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의 인생의 남은 생애 동안 십자가를 뜨거운 가슴으로 지고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십자가의 의미와 영광을 완전히 다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짐을 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섬김의 길로 접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았던 MC, 원하지 않았던 그룹장, 생각지 않았던 임원, 거절하고 싶었던 순장. 그렇게 맡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이 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것이 후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그 길을 어떻게 갔을까요? 그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동안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갔을 거예요. 그가 진 십자가의 주인공의 모든 관심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주변의 수많은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그분에 대한 자기 고백, 자기 간증의 고백을 듣고 그분에 대한 사랑의 외침, 절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마음을 듣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그분에 대한 수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렇게요. 그렇게 이 모든 상반된 소리에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길을 따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구레네 시몬의 마음엔 어떠한 생각과 마음들이 찾아왔을까요? 말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져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동안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던져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까지 그가 구약을 통해 알고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충성스럽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이 구레네 시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비록 처음에 시작은 억지로라는 단어가 그의 이 헌신과 성경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만든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온 성도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명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들 가운데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시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가까이서 주님의 고난받으신 그 길,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십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 속에 베풀어진 영광의 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는 이후에 온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훗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전해주며 가르치는 그런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도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가져간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요. 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루포라고 하는 루포는 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어머니라고 불렸던 여인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굉장한 은혜를 주셔. 그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동참하며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린도후서 강해를 주일 말씀으로 계속 살펴봤지만 그런 대사도가 나의 어머니라고 하며 정말 이 안부를 묻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초대 교회의 한 어머니로서 칭송을 받게 되죠.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한 초대교회에서 사랑과 존경을 얻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짐이었다고. 원하지 않은 십자가,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은 부르심으로 지게 된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어떠한 일이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역과 그 사랑의 은혜에 동참한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신 기이한 은혜와 섭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서 이건 내려놓는 게 맞다고.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세요. 그러면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 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집니다.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존귀한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그 모든 부르심을 완주하고 완성하며 특별히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달게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에서 이 나눔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당신에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십자가 행렬에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 따르던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지목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지금의 이 십자가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두 번째 단락의 포인트로 또 순모임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주신 옷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드림 그룹장님이시죠. 우리 소영 그룹장님이 한번 35절 말씀을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4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들을 다 기록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만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사건을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빼놓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지니는 상징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두 벌의 옷이 지금 십자가 밑에 있던 4명의 군병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는 겉옷이었고 하나는 속옷이었습니다. 겉옷은 4등분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군병들은 하나씩 그것을 나누어 가졌죠. 그런데 또 하나의 옷을 나누려고 보니까 그것은 속옷이었죠. 로마 군병들은요, 한눈에 지금 그 옷이 예사로운 옷이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옷이 이제 여러 옷들로 이어 붙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짜여진 그런 옷이었어요. 그 군병들은 그 옷이 예사로운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야, 이것을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이 입으셨던 그 속옷을 나서가게 차지하게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통으로 짠 베옷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의 죄를 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통으로 짠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손에는 염소의 피를 양푼에 받쳐 들고요. 그의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을 새겨서 가슴에 차고, 어깨에도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큰 보석에 새겨 차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였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은요, 7가지로 된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에봇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다음에 속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옷이 지금 이 가는 배로 곱게 짜서 만들었는데 이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는 통으로 짠 옷이라는 거죠. 그 솔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다 얻은 옷이 바로 예수님의 속옷이 바로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을 입고 계셨는지, 누가 과연 그걸 예수님께 지어다 갖다 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추측으로는 뭐 막달라 마리아나 베다니의 향유 부은 여인 마리아였을지 모르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들은 가능하겠죠. 과연 누군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인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것을 지어다 드렸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님을 가르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 그분의 어깨에 세우시고 새기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자에게 그동안 주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옷, 아버지께 나아가실 때 입으셨던 그 옷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옷은 원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옷을 입죠. 아름답고 값비싼 옷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와 높음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옷은 인간의 범죄 후에 인간이 자기의 죄와 벗은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 입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옷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도 핑크라는 신학자는요, 아담은 처음에 그들 주위에서 비추는 광채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새도, 동물도 모두가 사실 다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물리적인 어떤 옷은 벗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빛의 갑옷, 영광스러운 광채로 이미 옷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광채가 그들의 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가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있듯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장차 부활하는 우리의 몸도 천국에서 이러한 물질적인 어떤 옷이 아니라 아담이 잃어버린 이 신비하고 거룩한 빛의 갑옷,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바로 그러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비한 그 빛이 감싸는 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이 빛의 옷, 그들의 몸을 감쌌던 신비한 빛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빛의 갑옷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은 무엇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의 죄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렸으니 그 벌거벗은 몸을 거룩함과 성결의 이 의로움을 잃어버린 그들의 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그의 몸은 이제 부끄러운 몸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빛의 갑옷이 사라진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거룩함의 옷, 의의 옷, 빛의 옷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 동산 나무 뒤에 숨게 되죠. 죄책감과 정죄감이 그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이후로부터 그들의 벗은 몸, 이 죄된 죄를 가리우기 위해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벗은 몸을 그 수치를 가리워 보려고 했으나 가릴 수가 없었어요. 곧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만들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그들의 몸을 가릴 수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의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죄로 인한 절망.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해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범죄가 저질렀던 그 한복판, 그 현장, 그 장소에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산 숲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담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가죽 옷을 입히세요. 이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요새 모피 입는 거 막 반대하고 환경보호 운동가들,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막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동물이 희생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시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원시 복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 장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과 빛이 사라진 그들의 몸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죄를 나타내는 그 부끄러운 몸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무죄한 어린 양이 에덴 동산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준 가죽옷은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하는 의의 옷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옷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모든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것도 신적 교환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의로움을 옷 입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이 무화과 나뭇잎처럼 다 헤어져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연약함을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남기신 이 의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매일과 같이 여러분의 의로 기워진 무화과 나뭇잎 같은 곧 말라 사라져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악과 질병과 고통을 가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가리고 있으세요? 이 시대 사람들이 옷을 통해서 자기 부위와 자기 아름다움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내면의 영혼의 빈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치장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 여러분 자신을 가리고 서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 군병처럼 그의 의를 찢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째로 그분의 의가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연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에 죽으신 것을 내가 어떤 것도 나뉘고 어떤 것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옷 입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이 장면을 통해서 성의라는 뭐 이런 영화도 나오고요. 과연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군병들의 그 로마 군인의 이후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조명의 뭐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와 있고. 여러분, 그분이 남기신 십자가에서 남기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실 때 입으신 그분이 남기신 그 옷을 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에 얼룩진 모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우리 나의 나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남기신 주님의 의로 옷 입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오늘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 그 중심에 여러분과 주님을 함께 두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메시지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남기신 그분의 옷으로 우리 인생의 옷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수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나눠주신 그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악을 가리기 위한 세상의 가치들로 자신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갈 수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 주간에 어떤 의례적인 그런 묵상을 넘어서 정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걸으시고 예수님이 서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고 주님을 직면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이로움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 온유하심, 겸손하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신비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가시 면류관을 볼 때마다 그로 인해 우리 위에 씌워진, 우리 머리 위에 놓여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바라볼 때마다 흰옷 입게 하신 우리 인생의 모든 얼룩진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의로 옷 입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얻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깊이 있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머리로 알고 동의하고 이해했던 주님의 그 십자가가 가슴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눈물이 정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과연 무엇으로부터 주어진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하나님 수많은 바르지 않는 생각과 옳지 않은 행동으로 더럽혀지는 수없이 더럽혀진 우리 인생의 옷을 주님께서 벗기시고 의로 옷 입히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그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시작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 부득이함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우리의 나중은 구레네 시몬이 정말 초대계의 교부로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나누는 자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듯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영화롭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부득이함으로 했던 그 모든 사명의 자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남기신 그 정의로운 은혜와 구속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마치 2000년 그 현장 속에 함께 서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인생의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불러주셔서 그 영광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되었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 길 속에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뒷모습 속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득이하나마 진 우리의 십자가로 인해서라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숙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순장들에게 정말 감동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다시 십자가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